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온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3가지 비유 중에서 2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2종류의 사람, 2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미련한 그리스도인과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미련하고 슬기로움의 판단의 기준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는가? 깨어 준비하는 사람,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졸며 자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이 온 것이 분명합니다. 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사람,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후반절에는 3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2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2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아보는 양과 같은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염소 같은 사람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과 염소를 단번에 가리워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삶의 과거를 한순간에 보시고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리의 삶을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2가지 비유 사이에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은 각각 종들의 재능대로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재능을 보시고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며 떠났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출발하기가 무섭게 장사를 해서
받은 만큼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그것을 땅에다 묻고 그리고 그것을 숨겨 놓았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맡긴 종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결산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세 사람 중 두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했지만 한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과 함께 어두운 세상으로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달란트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국에 가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이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첫 번째 비유나 세 번째 비유와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사람 그리고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여 갑절의 이익을 남긴 플러스 인생, 그리고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두려워서 땅에 감추어 두고 그래서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마이너스 인생, 이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모두 다 보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두 종류의 인생,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도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사람만을 예로 들으면 더욱 분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 사이에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2달란트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선명하게 두 종류의 인생,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인생, 책망받는 인생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 같은데 왜 그 가운데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주인의 평가가 달랐습니까? 주인의 평가가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21절을 읽을 때 여러분 23절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받은 칭찬이고 23절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받은 칭찬입니다. 한번 제가 21절을 읽을 때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문장 하나 틀리지 않고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해 보면 그가 받은 2달란트는 분명히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2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생각해 보면 2배 반이 적습니다. 만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두려워서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2달란트를 고스란히 땅에 묻어둘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변명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상거래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을 표현할 때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만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에게 와서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도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동일하게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주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2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음성을 주인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것과 동일한 칭찬과 인정을 주인에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비록 2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인정, 동일한 칭찬, 동일한 가치를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2달란트를 남이 받은 달란트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2달란트는 그렇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는 대략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 예수님께서 베세다 강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빌립이 한순간에 계산해낸 것 5천 명을 먹이는데 식사비가 200데나리온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6천 데나리온은 200데나리온의 30배가 되는 커다란 금액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 사실은 한 사람의 품꾼이 17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 정도로 값어치 있는 돈입니다. 이 한 달란트를 이 6천 데나리온을 오늘날의 시세로 따져보니까 한 4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4억 이상. 한 달란트가. 그러니 여러분 한 달란트가 이 정도니 2달란트면 8억이 넘는 돈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담보도 없이 여러분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마음껏 장사해 볼 수 있도록 8억을 여러분에게 맡겼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좋으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로 8억을 준다고 해도 놀란 분이 없어요. 2달란트가 이렇게 큰 가치가 있는데도 여러분 그것을 한순간에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8억이라는 돈도 별것 아니네라고 말할 수 있는 한순간에 만들어 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2달란트의 값어치는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2배 반이나 많이 받은 것일까?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2달란트 8억이 넘는 돈을 받고서도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작고 초라하게 보입니다. 만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것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걸었던 인생의 걸음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자신이 받은 2달란트 때문에 의시되거나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는 자신에게 주신 2달란트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무런 보증과 담보도 없이 선뜻 2달란트를 자신에게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장사했고 그는 갑절의 유익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입니다. 만일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과 비교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과 비교했다면 이 사람은 이런 남기는 삶, 유익한 삶을 결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신 달란트로 인해서
교만하는 것, 우쭐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소평가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결코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달란트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한 달란트 가지고도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고작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자신이 받은 달란트와 자신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긴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면 이런 비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는 한 달란트인데 왜 저 사람은 2달란트고 5달란트란 말인가? 라고 비교하는 순간 자신은 더 이상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할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묻어주었다는 것은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유익하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기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과 비교하다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와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평과 서운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내로서 가장 기쁜 나쁜 때가 언제인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분 중에 아내로서 가정생활할 때 가장 기분 나쁜 때, 부부관계에서 가장 기분 나쁜 때가 언제입니까? 설문조사 했더니 남편이 자기에게 반말할 때, 그때 가장 기분 나쁘대요. 우리 남편들은 반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남편으로서 가장 기분 나쁜 때,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기를 다른 남편과 다른 남자와 비교하기 시작할 때, 비교당할 때, 그게 가장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결혼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비교하기 전에는 이만한 남자도 없는데, 이만한 사람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다른 남자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남자가 그렇게 애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남자들은 동창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자기가 비교당하니까 동창회를 못 가게 한대요. 다른 여자들 못 만나게 한답니다. 비교 안 당하려고.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해서 나아진다면 얼마든지 비교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비교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법은 없습니다. 품을 때에, 사랑으로 품을 때에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집 애들과 비교당하는 것입니다. 비교당하며 자란 아이들과 부모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라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당하지 않고 자란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세 자녀를 기르지만 가끔가다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도 가끔씩 비교하는 말을 할 때 나중에 아차 싶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각 자녀마다 하나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다리를 갖지 못해 닭발처럼 생긴 발가락 2개를 가진 호주 출신의 닉 부이치치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상도 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망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어릴 때 그는 이런 흉측한 애모 때문에
이런 외모 때문에 괴물 같다, 외계인 같다, 이런 말을 친구들로부터 학교에 갈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닉 부이치치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3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닉 부이치치가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은 이유를 그는 그렇게 간증합니다. 바로 목회자였던 그 부모가 끊임없이 이 닉 부이치치를 격려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의 부모는 그를 정상인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를 최선을 다해 양육했습니다. 그를 다른 집 건강한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신앙으로 당당하게 길러냈습니다. 저는 이런 선천적인 장애를 이겨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부모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부모의 인정과 칭찬과 격려와 기도가 없었다면 닉 부이치치는 오늘날 행복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비교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고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복음을 전했던 다른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왜 동일한 12사도 가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고난당하지 않고도 주의 복음 전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심한 고생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비교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가인은 자신을 아벨과 비교하다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왜 그렇게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의 비극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의 영, The Spirit of Comparison, 비교의 영이 그의 삶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교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왕은 분노합니다. 내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노래소리가 심히 불쾌한 것입니다. 바로 비교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이 비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비교의 영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교의 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은혜를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자족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를 비교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배울 것은 두 번째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경주에 최선을 다한 사람과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을 저는 간단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걸어온 그 길을 후회하는가 아니면 후회하지 않는가,
이 질문 하나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산 사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 앞에 서서 결산할 때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2절입니다. 그는 주인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섰을 때 했던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서서 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24절 25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내 탓이오라고 결코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혼자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끌고 들어갑니다. 부모의 탓이요, 환경 탓이요, 운명의 탓으로 돌립니다. 오늘 나의 입술에서 누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아직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사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사람 탓,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26절 전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데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장사하지 않는 것 게으른 일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왜 오늘 성경이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게 일을 행한 것입니까? 잘 보면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해서 숨겨놓았을 뿐인데 오늘 주인은 그 종을 보고 악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이는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개념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는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것을 선택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1시간에 5만 원을 벌고 있는 식당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분이 왠지 조금 그래서 1시간 장사를 접고 노래방에 가서 2만 원 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쓴 비용이 얼마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2만 원 같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7만 원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1시간 동안에 만일 장사를 했다면 그 사람은 5만 원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래방에 가는 것을 통해서 가지 않음으로 택하였던 안 왔으면 벌었을 돈 5만 원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따라 포기해야 되는 차선의 가치,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에게 주었던 1달란트를 이 사람에게 주지 않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반드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더 남겼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더라면 반드시 유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1달란트를 맡겨줌으로 1달란트의 가치를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볼 때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믿음, 내게 주신 역량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나보다 더 많은 유익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비용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비용을 상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참 내게 잘 맡겼다, 참 내가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단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들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마는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일까? 나는 5달란트일까? 나는 2달란트일까? 나는 1달란트일까?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몇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생각됩니까? 제가 대부분 물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달란트도 받은 것 같지 않대. 대부분 물어보면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1달란트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주인에게 그 재능대로, 가장 적은 것은 1달란트였지만 1달란트 이하를 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달란트 이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몇 달란트인가를 생각합니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우리가 일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남겼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남긴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면,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 평가가 달라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잘했다고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 평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 동일합니다. 주인의 관심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그 자체로는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꾸준하고 충성스럽게 하면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충성된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 쓴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3년의 마지막 주일과도 같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강대상이 이렇게 흰색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키는 아주 귀중한 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될 것인데, 사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2012년의 마지막 날과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013년도가 교회력으로는 새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얼마일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얼마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플러스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인생을 사셨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채울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성실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